17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여러 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16장에까지 해서 이제 이스마엘을 이렇게 하가를 통해서 낳는 장면이 나왔고 이후에 약 14년 정도가 흐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른바 할례 언약이죠. 할례의 어떤 언약을 주시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먼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약 14년 만에 나타나신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99세가 될 때까지도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이 17장 17절 18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맹년에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지금 어떤 말이죠? 이스마엘 사건이 있은 이후에 14년이 흘렀고 나이가 99세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웃으면서 그냥 이제는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죠.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너가 믿는 나 하나님이 그 일을 못할 것 같으냐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지금 믿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시느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왜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치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거죠. 온전히 믿지 못한 거죠. 결국 이걸로 인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낳기 이전에 끝까지 믿었더라면 그 사라를 통해서 하가를 당신의 첩으로 취하세요. 그리고 이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세요 했을 때 아브라함의 말은 이게 믿음으로 거절을 했더라면, 그럴 수 없다 그랬더라면 아마 이스마엘 대신에 그때쯤에 그때 이미 이삭을 낳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시련의 유혹에 아브라함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가로 취했습니다. 그 시험에 넘어간 그 일로 인해서 14년간을 더 기다려야 됐고 더 큰 시련을 당한 거죠.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종종 직접 시험하지는 않지만은 주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왜 안 하십니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떤가 한번 보자는 거죠. 여기서 이기지를 못하면요, 시련은 연장이 됩니다. 14년이 연장됐어요. 14년. 창세기 35장 보게 되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죠. 삼촌집에서. 그런데 자기가 처음에 도망갔을 때, 삼촌집으로 도망갔을 때 베델에서 뭐라고 하나님께 서약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돌아오시면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겠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하고 약속을 했어요. 하늘나라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있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보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어디로 갔습니까? 베델로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세겜이라는 곳에 갔다가 거기가 살기 좋을 것 같으니까 살다가 자기 딸이 디나가 추행을 당하고, 그래서 레위와 시므온이 위장으로 그 세겜 사람들과 계약을 하게 해가지고 할례받게 해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살육을 하고 그런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35장 34장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밧다람에서 야복강을 건너올 때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줬어요. 그런데도 세겜 그 가운데 살고 있을 때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안 부릅니다. 야곱 이렇게 나와,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스마엘 이름을 이미 줬어요, 이전에.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안 부르십니다. 계속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부르십니다. 베들로 안 왔거든요. 그 후에 회개하고 상수리 나무에다가 우상을 다 파묻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베델로 다시 회개하면서 올라가죠. 베델로 올라가자. 자식들 데리고. 그때 베델로 왔더니 35장 9절 10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면, 사실 밧단 아람에서 진즉 돌아왔어요. 이제 베델로 왔다 그 말이에요. 인제서 내내 세겜에 있다가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제서야 부르십니다. 이 이스라엘 이름이 이전에 주셨다니까요. 진짜 주셨습니다.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고 바로 주셨어요. 천사하고 싸우라는 데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내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안 불러버립니다. 왜? 베델로 안 왔거든요. 베델로 오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복을 주시고 다시는 내가 야곱이라고 안 부르겠다 이제 너를. 우리가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종 우리 삶 속에 믿음의 시련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할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코로나만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것이 나를 갖다가 믿음을 실현할지는 몰라요. 중요한 것은 그 시련을 이기지 못하면 나의 고난은 연장된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연장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14년이 흘러버렸던 거죠. 세겜에 살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안 부르셨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된 이름을 주어놓고도 안 불러버리십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인정을 안 해버려요. 돌아오니까 인정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시련들을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으로서 인정을 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자, 이 말씀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이제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셨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이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서야 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할 것이다. 이걸 이제 말씀하셨냐고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서야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왜? 그동안 뭐 했다는 겁니까? 네 믿음이 온전치 못 날 믿지 않았다. 그동안 언제 네가 나를 믿었느냐, 이 말씀인 거죠. 너가 나를 안 믿었는데 내가 너 언약한 것이 무슨 상관이 있었겠느냐. 그러니 언약이 어떻게 성취돼서 네가 사람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겠느냐. 네가 믿지 않았지 않느냐, 이야기죠. 되짚어보게 되면 3절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엎드린단 말이 나팔,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 나팔, 이 히브리 단어는 그냥 위에서 높은 데서 떨어지다, 또는 건물이 붕괴된 것처럼 뭐 붕괴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좀 의외죠, 뜻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듣고 엎드렸다고 해서 완전히 쓰러지듯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받고 충격받은 거예요. 충격받은 겁니다. 엄청난 충격이죠. 이제서야 하나님 말씀 듣고,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 믿지 못했구나. 내가 믿지 못했구나. 이제 그제서 깨달아지는 거죠. 이렇게 쓰러지듯이 엎드린 거예요. 쓰러지듯이. 충격받고. 아마 모르겠는데 얼굴이 하얘졌을 겁니다. 하얘졌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왜 이렇게 나이가 99세가 되도록, 그 이스마엘 낳은 지가 언제고, 그 14년 전에, 그때가 지금 언제인데 지금까지 내가 갈대아 우르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미 20년이 흘렀는데 지금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지 못한 것은 바로 하나님 믿지 못했구나. 내가 이제서야 깨달은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히게, 약 20년의 세월인데.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시죠. 우리 스스로 한번. 우리들도 예를 들어서 평생을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럴 일이 없어야 되지만, 내 인생의 종반부에 하나님께서 하도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게 하셔갖고 내가 돌아보니까 이제서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줄 잘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내 신앙생활에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구나, 이러면 뒤로 기절초풍할 일 아닙니까? 제가 목회를 지금 20년이 가까이 했습니다. 나름대로는 크게는 못하고 잘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나름대로 예를 쓴다고 몸부림쳤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너를 보고 김유세 목사야, 너 지금 목회한 거 헛것이다, 그렇게 목회하면 안 돼, 만에 하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 뒤로 넘어가죠. 안 넘어가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된 거죠. 쓰러지듯이 엎드려, 쓰러지듯이. 그러고 나서 이제 4절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합이게 될지라. 이제서야 이름 바꿔주는 거예요. 이제서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조차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조차 나리라. 아니, 아브라함이 진즉 10몇 년 전에 이스마엘 낳을 때라도 회개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믿었더라면 그때라도 아브라함의 이름을 주셨을 것인데 온전히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내 나이가 몇이 됐든지 환경이 어쩌든지 하나님께서 내 아내와 나라 사이에 통해서 자식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하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 못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99세가 되어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 아닙니까? 이제서 해주는 거죠. 그 다음 7절 8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시는데 이제 보다 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언약을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자, 언약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언약의 대상. 7절을 보면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그리고 아브라함과 또 그 모든 아브라함의 대대 후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들. 언약의 기간은 어떻습니까? 언약 영원한 언약을 삽니다. 영원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하고 언약을 하면 기간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기간이 없다는 거예요. 성취되기까지. 이거 이루어지기까지죠. 이루어지기까지. 영원한 언약이 영원히. 이루어질 때까지. 만약에 하나님의 이 언약이 기한이 있다. 야, 아브라함아, 너 잘되게 했어. 근데 나를 잘 믿어. 근데 기간은 10년 줄게. 10년 동안 너 온전히 나를 믿으면 내가 약속을 지키겠고, 안 그러면 무효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때까지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은혜죠. 은혜죠.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역시 7절과 8절 나오는데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거죠.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네 후손들이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8절에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이 가나안 땅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드디어 이제 할례 언약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 9절에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이렇게 내 언약 지켜라. 아까 언약의 내용을 다 말씀드렸죠. 내 후손은 하나님이 될 것이다.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그런 언약의 내용들. 그래서 그 언약을 하는데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는 내 언약을 지켜라. 어떻게 지키라는 겁니까? 후손도 지키라는데 바로 그 언약을 지키는 방법이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할례를. 그래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가 할례를 받는 것이 바로 내 언약을 지키는 것이다. 이거죠. 할례를 받는 것이.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하고 나하고 약속했다는 우리 같으면 요즘 세상 어떻게 합니까? 도장을 찍죠. 인감 도장을 딱 찍어서 당신하고 나하고 계약했어. 이렇게 하기로 딱 도장 찍습니다. 그 표징이라는 거죠. 네가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 나와 언약이 맺었다는 도장이라는 거죠. 확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할례라는 우리가 잘 아는 남자들이게만 이렇게 취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한 그 후손들과 언약한
표징으로 말씀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의아스러운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 저도 이제 문서를 통해서 봤습니다만은, 할례는 그때 당시에도 애굽과 가나안 등지에서 그 남자 아이들을 사춘기 또는 성인 때가 되면은 다 해줬답니다. 만년에 있대요, 이게. 사춘기 때하고 이렇게 막이 이 남자아이들 아마 몽정할 때쯤 되면, 그리고 또 성인, 하면 성인식 하나의 또 일환으로 다 할례를 행해줬답니다. 그게 먼 나라도 아니고 가나안 그때 그 지역에서도 그런 풍습이 있었고 애굽에서도 그런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저도 그 책을 읽고 이제 그 문서를 보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럼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뭐 이스라엘 백성들만 할례를 나는 한 줄 알았더니 아니 다른 사람도 다 할례를 하네? 왜 하필이면 그런 방식을 택하셨을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는, 유대인들만 하는 독특한 방법을 좀 하셨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생각난 말씀이 15장 4절, 창세기 15장 4절 보면 이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할 때 뭔 언약을 한 겁니까? 이삭을 주신다는, 후손을 주신다는 약속인데 그 허리,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날짜에 약속을 하신 거죠. 허리에. 아브라함이 네 몸에서, 너 허리에서 날짜를 내가 택하겠다. 내 허리에서 후손이 나오게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허리, 조금 더 직접적으로 하면 아브라함의 생식기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죠. 왜? 아브라함의 그 허리에서 날짜를 내가 너의 후손으로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할례라는 그 방법을 통해서 표정을 이렇게 삼으신 겁니다. 그러나서 이제 12절 13절 보면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손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 대상을 이제 누구로 말합니까?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 자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사는 이방 사람들, 다시 말해서 거기에 있는 종들도 다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말씀을 볼 때 이런 궁금증을 가져야죠. 아니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는 왜 약속을 하시는가? 이방인에게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은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이방인들은 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그 이방 종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참 뭐 애굽 사람이었든지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하갈도 애굽 여인이었고. 그런데 왜 이방인들의 또 할례를 받으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과 함께 사는 자는 이방인이 되었든지 누가 되었든지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뭘로 우리가 오늘날 우리 시대로 말한다면 예수 안에 거한 자는 누구든지 다 구원의 대상이요 구원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에 대한 그림자죠. 오늘날 복음이 뭐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만 복음이 임합니까?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이방인들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거한 자를 말하거든요.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보면 6월절 날 문설주와 인방이 바를 때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함께 거했던 이방 다른 사람들도 다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문설주 인방의 피를 바로 집안에 들어가면 애굽 사람이 되었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었든지 죄인이 되었든지 의인이 되었든지 누구든지 유월절 그 표를 바른 그 집에 들어가면 다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그림자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미 구약 시대부터 이미 이 창세 시대부터 뭘 지금 장차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미칠 것을 다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하신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 13절 한번 같이 보게 되면 함께 합독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란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미 이러한 사상이 창세 시대부터 있었다는 이야기죠. 창세 때부터. 그 다음에 이제 할례 방법에 대해서 12절 또 역시 보게 되면 나옵니다만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 할례를 받는 것, 이거 뭐 레위기도 여러 번 나오고 신명기도 나오고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는 것. 그러면 여기서 또 역시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보실 때는 이해가 쉽게 안 되면 왜 다른 궁금증을 찾고 해봐야 됩니다. 왜 꼭 8일인가? 왜 8일인가? 답을 못 찾을지라도 왜 8일인가? 왜 8일이냐? 이게 장차 앞으로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날째가 되어지기 때문에 7일째 안식이 되고 8일째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난지 8일째 이렇게 물론 그것이 뭐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 달력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제 8일째라는 것은 그 태어난 아기에게 있어서는 어떤 영적으로 안식 후 첫날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날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장차 부활하실 그날이죠. 죽었다가 부활하신 날. 다시 태어난. 한마디로 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시킨 것은 앞으로는 이 아이가 육신의 그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겠다는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장차 이제 영적으로 이제 거듭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이 할례가 바로 그런 성령으로 말하면 이 침례,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것과 같거든요. 거듭난 것, 육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 후 그냥 난지 8일 만에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할례를 받게 되면 이 할례의 효과는 어쩌느냐? 13절에 보면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고 있다. 이 언약이 할례가 영원한 언약이 된다. 그래서 이 할례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할례가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돼요. 할례가. 물론 이제 영적인 의미로 적용이 되지만 이 할례를 지킨다는 것은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었습니다. 마지막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14절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이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를 안 받으면 무슨 뭐 징계 정도가 아니고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겠다. 영적으로 말한다면 그거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것이 할례였습니다. 그리고 할례의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영원한 언약. 대대 후손에게. 그거 우리에게 포함이 된다니까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 할례 언약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우리가 출애굽기 4장 24절로 2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와 자기 아내와 자식들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의 고센 땅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질병으로 죽이려고 하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건 뭐 안 나가지 않았으니까 아무튼 하나님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아내가 십보라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죽이려는지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급히 자기 아들들, 이 모세에게 아들 둘이 있었잖아요. 이 두 아들들 양피를 할례를 행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놓아줬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그게 할례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왜 이 말씀을 같이 읽는가 하면 모세도 죽이려고 하실 만큼 할례 언약은 귀했다는 이야기죠. 모세를 죽이려 했지 않습니까? 모세를. 다른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위대한 모세를 지금 세우시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도 막 부르시기 이전도 아니고 부르셔가지고 주의 그 명령에 순종하고 지금 고센 땅으로 가고 있는데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가고 있는데. 뭘 이야기하는 거죠? 할례 언약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엄중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직도 지금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 많이 있겠지만 그 사람들에게서 할례를 한다는 것은 생명과 같은 겁니다.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거 안 지키면 큰일 나죠. 안식일보다 더 위라면 밉니다. 이게 더 어떻게 보면 더 철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할례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 그렇게 했으니까 뭐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 아닙니다.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으니까 그 할례고 우리에게 이 할례를 지켜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마음의 할례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로마서 2장 28절 29절 한번 보죠. 같이 합독합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는 몸의 할례를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할례가 마음의 할례라는 것, 이 신약 성경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미 구약 시대부터 마음의 할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신명기 10장 15절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명기에 이미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뭐가 중요하신 거죠?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거 실제는 어떤 할례가 더 중요했던 겁니까? 마음의 할례 하라 그 말이지. 마음에 할례 해라. 몸에다가 표시하는 것. 그래서 외형적인 것이지 그건 진짜는 아니다. 정말 해야 될 것은 마음의 할례를 해라 그 말입니다. 마음에. 예레미야 4장 4절에도 나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육신의 가죽이 아니라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마음에 할례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살라버린다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마음의 할례, 그 마음의 할례라는 게 뭐냐?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외형적으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며 그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회개와 세례.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할례가 딱 뭐냐? 할례의 표징이 옛날 육신으로는 육신의 남자들의 몸의 생식기를 자르는 것이, 표피를 자르는 것이 그게 할례 표징이었다면 마음의 할례의 표징은 뭐냐? 예수를 믿는 믿음이 표징입니다. 믿음이죠, 믿음. 그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진노에서 너희 불같이 살릴 것이다. 맞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으면 오늘날 마음의 할례는요, 정확하게 꼭 집어서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할례를 받지 않는 거예요. 마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이렇게 표면적 외부적인 유대인, 이렇게 몸에 할례 받는 것이 그게 진정한 할례가 아니고 이면적 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그 내 마음의 할례 받는 것이 뭐냐?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이야기죠. 그게 아니면 진짜 할례 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율법의 말씀들, 그것은 주의 예수님 말씀처럼 1.1억이라도 하나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할례도 그렇습니다. 할례가 너무 중요한 계명이거든요. 모세도 길가에서 그냥 죽이시려고 할 만큼. 오늘날 그러니까요. 모세도 그랬는데 오늘날 바꿔 생각해 봅시다. 김유세 목사가 목사예요. 그래도 명색이. 그런데 그 속을 봤더니 진짜 예수를 믿는 진정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원 받겠습니까? 껍질은 목사인데 구원 못 받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 받아요? 목사면 구원 받는답니까? 목사 직함이 나를 구원하게 해주는 것 아니고, 장로 직함이 구원시키는 것 아니고, 권사, 집사, 별의별 교단 총회장, 별의별 거룩한 직함을 다 가져도요, 진짜 그 안에 할례, 영적인 마음의 할례, 예수에 대한 믿음이 진짜 주님께서 보시기에 믿음이 없다. 그건 끝난 거예요. 우선 필요 없는 겁니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가장 중요하냐?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계시고 이게 없으면 죽이려고 할 만큼, 모세도 죽이려고 할 만큼 진노하시느냐?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이미 우리는 뭐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했고 다 그 믿음이 크든지 적든지 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외가 될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외면적인 어떤 것, 표면적인 뭐 할례라든지 표면적인 뭐 목사 직함, 뭐 장로 직함, 권사 직함, 이런 것을 중요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외형적인 직함이 어쩌든지 모세와 같이 뭐 아주 뭐 하나님 만난 체험 있고 위대한 사람이든지 간에, 모세 하나님 만났잖아요. 호렙산에 하나님 만났지 않습니까? 근데 할례 안 했다고 죽여버리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자신도 아니고 아들들 때문에 죽여버리려고 그러죠. 죽여버리려고. 필요 없는 겁니다. 필요 없는 거예요. 외면적인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있을 때 외면적인 목사라는 직함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이지,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내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업을 하든지 뭐라든지 또 영리해서 뭐 박사가 되고 학사가 되고 뭐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뭐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별것이 다 한다 할지라도요, 그 안에 진정한 예수를 향한 믿음이 없으면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모든 아름다운 직함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자기에도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계속 돌아보시고 믿음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 믿음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삶 속에서 정말 이 아브라함도 결국에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책망 듣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 없어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못 믿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했는데 못 믿었잖아요. 못 믿으니까 결국 아브라함도 이스마엘 사건을 겪고도 깨닫지를 못하고 온전히 못 믿으니까 14년이 흐른 뒤에도 못 믿으니까 그냥 14년이 또 시련을 견뎌요. 또 하나님께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중간중간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어떤가? 아브라함이 최종적으로 믿음이 통과된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그때 완전 퍼펙트가 통과된 거죠. 그때 이삭을. 이제 그런 믿음까지 자란 거예요. 그런 믿음까지. 우리들도 그런 성숙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성숙한 분량. 아브라함이 결국 전 인생을 통해서 그런 분량까지 간 거죠. 자식을 갖다 바칠 정도니까. 하나님 믿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세상에서 뭘 얻기를 원하고 뭘 가지기를 원하는 소망도 뭐 나쁜 소망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보다도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가지려는 그런 소망 갖는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